위대한 사사요, 대제사장이면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 다스렸던 그런 리더였을 때에는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무엘이 정말 잘 다스렸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득하니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사무엘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정하시고 시키실 때에는 이렇게 일정한 일꾼들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 바로 뒤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하며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출발을 하는데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우리 낙동강처럼 이런 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너가긴 건너가야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이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 뚝까지 물이 찰랑찰랑 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주저주저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 건너가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냐, 우리 믿음으로 건너가자. 제사장이 앞장서십시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앞에는 찰랑찰랑 흘러넘치는 강물이 가득했는데 제사장이 발을 내딛자마자 보통 사람들은 보면 또 옷을 다 버리고 혹시 가다가 빠져 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에 모세가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 요단강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현실에는 물이죠. 현실에는 가득한 강물이 철렁철렁하는 그런 곳인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걸음을 내딛으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이 분입니다. 이 요나단은 왕의 장남이면서 장군이면서 왕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와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정말 차이가 크게 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만한 군대를 몰고 왔는가 하면 13장 5절에 보면 몇 명이 왔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마차 같은 우리말로 현대로 하면 탱크 같은 그런 거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 말 타고 뛰는 사람들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새카만 적군들이 몰려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몇 명이었나? 13장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도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합하면 몇 명입니까? 3,000명만 전쟁하러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거만 3만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쟁은 필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적군들이 새카맣게 있으니까 벌써 기가 확 죽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군인이라고 사울하고 나온 사람들이 숲이나 굴이나 웅덩이에 숨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눈앞에 적들이 저렇게 많으니 이길 성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긴다 해도 대부분 우리도 아마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면에는 긴장감이 완전 100배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선지자 어디 가셨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어디 가셨노? 좀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도록 이렇게 예언해 주면 좋겠는데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어서 10장 8절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조금 앞에 이야기죠. 너는 나보다 먼저 전쟁터인 길갈로 가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앞에 말씀해 보면 자기 옆에 군사들이 막 흩어져 도망가는 겁니다. 기가 죽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왕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2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2대 왕으로 물러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정강이 뼈가 막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두려운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는 소리로 기회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3장 10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예를 갖춰서 문안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전거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사실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서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죠. 너무너무 떨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월권까지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사울 왕이 옆에 서가 있고 요나단이 오른쪽에 서 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보는 적군이나 사울 왕이 보는 적군이나 똑같겠죠.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방나라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군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한 표현을 하죠. 아버지 사울 왕이 보는 것이나 자기가 보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적군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거 없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적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부하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실까요? 13장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부하가 이렇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사울에게 나왔습니까? 농사지러 나왔습니까? 그죠? 칼이나 창이 없고요. 그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괭이, 삽, 쇠서랑, 도끼, 채찍질하는 쇠 채찍질하는 이런 것. 그런데 적은 어때요? 병거만 3만 명. 해변에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눈에는 그 적들이 적으로 보이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한낱 여호와께 속한 무슨 미물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은 군사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보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단은 읽었다라는 것이죠. 정강이가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요나단의 이런 고백은 옆에 듣는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죠. 정신이 나갔구만. 부하들도 그렇게 요나단이
헛소리 하는가 싶어서 아무도 안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호위병 한 명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이죠. 3만 개의 병거가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둘이 달랑 둘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과감한 용사처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놈이죠.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세상 사람들, 즉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지만 직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눈앞에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군사력이지만 즉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난관, 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이 구름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럼 나도 역시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겨주시면서요, 이 약속을 하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닌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 볼 때에는 너무 무모하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또 자기 부하 3,000명의 부하들이 앞에 저기 있는 거 보고 정말 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적진에 나아가는데 이 적진에 나아가는 요나단은 칼 캐봐야 자기 혼자 들고 있고 밑에 동료와 둘이 한쪽 올라가는데 적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요나단이 올라오는 걸 보고 웃을까요? 경계를 할까요? 적들이 온다 경계하고 있다가도 딸랑 2명 오는 걸 보고 어이 와봐라 경계를 풀고 요나단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자기 동료 부하 장수 1명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갑자기 2명 대 2대 수만 명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명을 먼저 죽였다고 하죠. 칼싸움 잘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요나단에게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20명을 쳐 죽이는 동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게요? 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 이제 들에 있는 진영이라는 말은 블레셋 군대 적들의 진영입니다. 적들에 있는 진영에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좀 이상하죠. 요나단 딸랑 둘이 와갖고 막 싸우는데 블레셋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면, 노략군이라는 말은 전쟁을 옆에서 도우는 사람들 있죠. 병거를 막 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땅도 진동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큰 떨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1 해놓고 방갈로 딱 해놨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딱 달아놨죠. 그걸 따라서 밑에 성경 밑에 가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성경에 그런 주석을 달아놨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요나단이 혼자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만 명 되는 블레셋 군대에게 무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적들을 보니까 막 싸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뭘 하는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친다.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제 저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 군사들이 눈을 가리게 된 거죠. 그때 뭐 안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칼을 휘둘면 옆에 친구인지 적인지 모르고 막 휘둘듯이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웠더라. 이게 누가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자기 외에 모든 자가 적들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혼란이 거기에 이루어졌을 때, 그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포로로 잡혀갔던지 그곳에 살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살이하고 노예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 이때다 우리도 힘을 합해서 싸우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여서 싸우고 음의 기죽어 하면서 막 숨어있던 군사들이 있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돕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결론 23절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벤을 지나니라. 아멘. 여기에서 누가 전쟁을 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3,000명이 수만 명을 대적했는데 3,000명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 부하 장수 한 명, 두 명만 싸웠습니다. 싸움이 자기네들끼리 다 싸우고 난 뒤에 이제 이삭 죽기 하러 이제 군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 두 사람만 비교하면 사울 왕이 보는 현실은 정강이 뼈가 흔들리고 옆에 장수들이 슬슬슬슬 도망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예배하는 이런 이렇게 월권행위하는 이런 아버지, 딸랑 두 명이 쫓아가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현실 너머에 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요나단의 신앙, 그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일을 행한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손을 놓고 계셨겠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게 하겠지만 이 전쟁에서는 요나단의 하나님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벌떡 일어나셔서 내려오셔서 이 블레셋 지방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울 왕에 가까운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 눈앞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이고 어쩌노 이렇게 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 인도하신다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와 직접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는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나단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울왕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사울왕처럼 판단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장애, 어떤 환난, 고통, 고난이 와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세요. 우리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유심히 배우고 익혀서 말씀을 듣고 익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요나단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